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사울의 망령된 행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약관의 나이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상비군을 두게 됐는데 2,000명을 직접 통솔하고 이 1,000명의 군사는 아들 요나단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당시 이스라엘은 이웃인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지배하기 위해 이스라엘 곳곳에 이 군대를 주둔시키며 감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요나단이 군대를 이끌고 이 게바에 있던 블레셋 수비대를 기습 공격하여 그들을 이깁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쑥대밭으로 만들기 위해 저들 왕도 뽑고 이제 우리에게 덤빌라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그냥 싹 쓸어버리자. 다시는 꼼짝도 못하게 옴짝달싹 못하게 완전히 밟아버리자. 이렇게 하여 총동원령을 내립니다. 그래 전차 부대가 3만이 모이고 마병이 이 마차 부대가 이 6,000명이 6,000개가 됐다고 합니다. 그 일반 보병 부대, 일반 군인들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병사들이 모이게 돼요. 그리고 저들은 칼과 창을 가지고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작 3,000명에 불과했고 거기다가 무기라고는 그리 갖고 있는 것이 변변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공이나 이 대장을 철물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대장장이와 이 장비가 없었기에 이 농기구도 이 고치려고 하면 블레셋 땅에 가야 했고 농기구도 거기서 사서 농사를 지었어요. 그리고 농기구가 묻어지거나 칼이 묻어져도 그걸 갈 수 없어서 블레셋 땅에 가서 갈아오거나 살거나 했습니다. 그래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기를 얼마나 팔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울과 그 왕족들만이 이 제대로 된 무기를 갖고 있었고 나머지 3,000명의 군사들은 농기구와 같은 변변치 않은 무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 전쟁을 하기가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보병들과 많은 기병들과 마병들이 오는 것을 보고 두려워서 싸우지도 않고 혼비백산하여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산속에 있는 바위틈이나 동굴이나 심지어 마른 웅덩이에까지 들어가 숨기도 합니다. 그리고 길갈에 있던 사울 곁에는 그래 3,000명 중에 겨우 600명만이 남게 됩니다. 그래 사울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사울왕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가 길갈까지 오는데 약 7일 정도가 걸린다. 그러니 7일만 기다려달라고 그렇게 기별을 보냅니다. 8절에 보면 7일이 다 되어가는데도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자 군사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나마 남아있던 600명조차도 자신의 갈 길로 가고 살기 위해서 도망하려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깨달을 것이 있어요. 먼저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에게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외쳤어요. 하나님을 배반하면서까지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요구했어요. 왜죠? 왕을 세우면 자기들도 잘 살 줄 알았던 것입니다. 왕을 세우면 블레셋처럼 이방의 암몬처럼 잘 살 줄 알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을 요구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잘 살아야 되는데 지금 잘 살고 있습니까? 잘 살지 못하고 있죠. 그런데 그들의 모습은 강해져 보이니 강한 군대가 나타나니 싸우지도 않고 도망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한 본질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착각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내가 건강을 하면 되겠다. 내가 돈만 있으면 되겠다. 내가 출세만 하면 되겠다. 내가 권력만 있으면 되겠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막상 살아보면 어떻습니까? 물론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으로 열심히 산다고 그것이 내 인생에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주변에 보면 많은 재물을 모았는데 그것을 쓰지 못하고 죽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열심히 모아놓고 모으는 데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쓸 줄을 몰라서 종국에 자식들이 그 재산 가지고 싸움을 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뉴스에 보면 권력 잡고 대단한 양반들이 매일 뉴스에 오르락내리락거립니다. 그러면 추잡한 삶을 살고 그 물질과 명예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지탄을 받는 욕먹는 더러운 이름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때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도 병마와 싸우다 결국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고 스스로 겸손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3천 중에 2,400명이 도망가고 600명만 남았다면 그들이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요? 당연히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제발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도저히 수적으로 상대할 수 없고 우리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저들과 이 전쟁에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며 금식하며 열심히 부르짖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심을 믿고 싸웠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자기의 생각만을 믿고 자기 인간적인 판단만을 믿고 하나님을 내팽겨둔 채 자신들의 목숨을 부지하게 하여 도망가기에 급급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들,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십니까? 내 힘으로 해결하기 어렵고 이 역부족이고 불가능하게 보일 때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포기하고 도망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고 계십니까? 바로 이 자리의 성도님들은 문제 앞에서 그것이 그 문제의 경중을 떠나 모든 문제 앞에서 오직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부르짖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문제를 담대히 뛰어넘는 우리 성중앙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록 10대의 청소년이었지만 불구하고 적장 골리앗을 두려워하거나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골리앗에게 나가서 싸웁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기가 인간적으로 보면 도저히 싸울 수 없습니다. 양이나 치고 칼 한 번 잡아보지 않았던 사람이 자기보다 몇 배나 큰 그 장군, 전쟁에서 뼈가 익은 그 장군을 상대로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사람을 보지 않고 자기와 함께 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기게 해주시고 나와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했기에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대히 나갔던 것입니다. 그럼 그 믿음으로 돌팔매를 던졌을 때 골리앗이 쓰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온전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또 본문 9절과 13절에 보면 마음이 급해진 사울이 사무엘을 대신해 번제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래 번제를 마치고 화목제를 드리려는데 사무엘이 그때 딱 하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이여 지금 무슨 일을 해야지 아십니까? 라고 묻자 사울은 구차하게 여러 가지 변명을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당신이 오지 않아서 백성들이 흩어지고 도저히 싸울 수 없기에 내가 대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내가 대신 하나님께 부르렸습니다라고 그렇게 구차하게 변명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뭐라고 말하죠?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망령되이 행하란 히브리어로 타칼인데 그 뜻은 어리석게 행하다, 교만스럽게 행하다, 악하게 행하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어리석고 교만스럽고 악한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울에게 망령되이 행했다고 그렇게 말했을까요? 또 사울이 왜 그렇게 망령되이 행하며
월권을 행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제사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승리를 위한 도구로 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부르짖고 그냥 그것이 아니라 그 예배 드리는 것, 제사 드리는 것, 제사를 드리면 승리한다. 이런 식의 부등식이 잘못 성립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를,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승리의 도구로 이 부적처럼 생각한 것입니다. 마치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 지자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그 전쟁터로 끌고 나옵니다. 그래서 법궤가 가면 자신들이 이길 줄 알고 그렇게 부적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를 전장 한복판에 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그들이 대패하고 그 법궤를 빼앗기고 이 엘리의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도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그 까닭은 법궤를 승리의 도구로 그들이 이용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들도 예배를 축복이나 승리의 도구 정도로 이용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망령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제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란 바로 우리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내 자신의 모든 것을 산 제물로 드리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나의 신앙 고백인 동시에 나의 헌신의 고백이며 나의 삶을 드리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이지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결단코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들은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예배는 형식적으로 드려서도 안 되고 이 체면 때문에 의무감으로 드려서도 안 됩니다. 또한 복만 받기 위해서도 드려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만 그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을 찾고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복받기만 바라며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망령되이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부모에게 와서 뭐 하면 부모가 다 알지 그거 모릅니까? 근데 돈 필요할 때 가끔씩 가서 그래요. 저도 어렸을 때 그 넉넉하게 자라다 보니까 학생 때는 돈을 아버지가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아빠 용돈, 아빠 뭐 과자, 뭐 사게 이런 거 그냥 다 주셨는데 신학교 간 다음부터 조금 박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밖에 나가 살고 자취하다 보니까 그래도 뭐 아주 어렵진 않았는데 그래도 이 보통 사람만큼은 살았는데 가끔씩 그런 친구들 만나서 뭐 밥 사 먹고 뭐 쓰다 보면 돈이 모자르잖아요. 옷 사고 싶을 때 어떻게 했냐면 일부러 제일 허른 옷을 입고 가요. 집에 갈 때 일부러 제일 허른 옷, 제일 오래된 옷을 입고 가면 아버지가 야 너 그 옷 그거밖에 없어? 아니 딴 거 입는데 그냥 입고 왔어요. 아니 왜 그런 거 입고 다니? 좋은 거 입고 다니지 깨끗한 거 입고 다니지 새 거 입고 다니지 왜 그런 거 입고? 아니 이게 편해서요. 그럼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딱 잠깐 돌아 있어봐. 이러고 금고로 탁탁탁 여셔가지고 야 너 옷 얼마면 사? 얼마 주면 돼요? 이러면 딱 주고 야 당장 가서 사 입어.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아버지가 모르시는 줄 알고 가끔씩 그 이용해 먹었어요. 그렇게 옷 사고 싶을 때 옷 사달라는 말 못할 때 가끔 그랬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거 모르셨을까요? 다 아셔요. 아는데도 내 새끼 그냥 그러는 게 속상하니까 그냥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께 진정 예배하는지 하나님을 진정 의지하는지 아버지 하나님은 잘 아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할 때 진정한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다 딱하고 어쩌다 안쓰러워서 이놈아 이러고 그냥 주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그런 것만 받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지나가면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여 우리가 아버지한테 뭔가를 해드리고 아버지의 기쁨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사울이 망령되이 행한 이유는
그가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교만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교만이 제일 무서운 것입니다. 사울왕이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상황에 맞춰 말씀을 멋대로 해석하고 합리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누가 제사를 드릴 수 있었죠?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레위지파 아론의 후손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9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띠고 관을 씌워 그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도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고 했습니다. 사울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상황이 여의치 않자, 상황이 어려워지자, 자기 마음이 조금 불편해지자 이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교만해지면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자신이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구별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왕을 보세요. 왕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통치하던 신경시대처럼 사무엘이 모든 권한을 갖고 이 사법권과 군권과 이 제사에 대한 모든 것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왕정으로 넘어가서 자기는 정치적인 일만 하면 되고 나라를 다스리는 일만 하면 되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은 사무엘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여러분, 우시아 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만해지자 직접 성전에 들어가 자기가 분양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대제사장들이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뿌리치고 성전에 들어가다 어떻게 됐죠? 분양으로 가지도 못하고 성전에 들어가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평생 나병환자로 살아가게 됐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데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각자 맡은 위치를 지킬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월권을 하거나 모든 일에 다 참여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성도들은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드는데,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 중에 이런 위원회 같은 게 참 많은 데가 있어요. 성도님들이 많이 하고 많은 분들이 동참하는 거 좋고, 저도 그런 취지에서 올 1월에 정관 개정을 하고 위원회와 그 분과 밑에 위원회 밑에 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팀들을 구성해서 놨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권한을 드리고 그분들이 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런데 만약에 체육대회를 하면은, 전교회 체육대회를 하면 누가 하면 되죠? 이 체육분과 맡은 사람, 이 구역분과 맡은 사람이 하면 돼요. 거기서 주도적으로 하고 그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으로 하면 돼요. 왜냐? 그분들이 책임자니까. 사람이 다 경험한 게 틀리고 먹는 거 다 틀리고 하고 싶은 게 틀려요. 그런데 같은 분과장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 싸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교회에 있어 본 적이 있어요. 별것도 아닌데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문집사님이 매주 요새 간단하게 떡을 할 때도 있고 김밥을 사드릴 때도 있고 하잖아요. 그럴 때 매주 저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 떡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럼 저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지자님 마음대로 하세요. 지자님 마음대로 하시고 성도님들 좋은 대로 항상 말씀드리는 그거예요. 재정이 오버하지 않고 재정 한도 내에서 쓸 수 있는 안에서 오버하지 않고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냥 좋은 대로 하시라. 뭐 먹어도 상관없다. 떡 먹으면 어떻고, 빵 먹으면 어떻고, 김밥 먹으면 어떻고, 라면 먹으면 어떻고, 아니면 조금 하나 먹으면 어떻고, 그게 뭔 상관이야. 한 끼 먹는데 그전에 매일 그거 먹으라고 하면 싸우겠죠. 그런데 한 끼 먹는데 뭔 상관이에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모든 것을 결정하려고 하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제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저는 목양하는 일만 하고 싶다. 이 목양하는 일에만 열심을 다하고 싶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맡은 바 일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맡은 바 일을 또 월권하지 않도록 조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성경은 모두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제사장의 첫 번째가 중보기도, 도고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가 할 수 있어요. 제가 왜 중보나 도고를 같이 쓰냐 하면 이 중보기도를 누가 하고 계시죠?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하여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계세요. 그러니 예수님이 중보기도 하시는데 우리가 중보기도 한다고 말하기가 조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도고기도라는 말이 조금 어감은 안 좋은데 그런 말이 있어요. 도고기도라는 말을 쓰는데 중보기도가 원체 익숙하기 때문에 혼용하셔도 되는데 좀 장기적으로는 우리 교회에서 도고기도라는 말을 썼으면 좋겠어요. 자그마한 거라도 고쳐나갈 수 있으면 고쳐나가면 좋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은 이처럼 중보 도고기도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할 수 있죠. 그리고 제사장의 사명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모두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세 번째 사명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의 사명을 온전히 알고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이 사울이 망령되이 행한 이유는 그에게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하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울이 믿음이 부족했기에 주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인내하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몇 시간을 기다리지 않고 망령된 행실을 행한 것입니다. 지금으로 보면 이 예배가 1시간 정도 걸리는데 이때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 드리기 전이었다고 하니까 한두 시간 정도의 텀이 있었을 거예요. 만약에 사울이 한두 시간만 더 인내했더라면 망령되이 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하박국 2장 3절과 4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정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시간을 거들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 정한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정한 때까지 기다리는 것, 인내하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의인이고 그 의인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입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35절과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니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잠시 잠깐이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인내하여 끝까지 인내하여 우리가 오시리 우리가 기다리는 그 예수님의 재림을 예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임재를 끝까지 기다려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 그 순종한 모든 것들을 보응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인내하여 우리가 인내하고 그 시련을 견뎌내야 그 연단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그 연단과 문제를 통하여 인내했을 때 우리가 바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13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시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지만 그가 실수를 한 게 무엇이죠? 잠깐이라고 말하기 힘들지만 아주 오랜 기간이죠.
오랜 시간 동안 인내했지만 그 인내가 어느 순간 걱정으로 바뀌어서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과 동침하여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만약에 그가 약속을 조금만 더 기다렸다면, 몇 년만 더 기다렸다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중동에 저렇게 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에요. 이 중동 아랍 사람들이 이스마엘의 후손이기 때문에, 만약에 아브라함이 실수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했다면 지금 그쪽이 정신없지 않아요. 저희가 봐도 정신없고요. 제가 성지순례를 갔는데 얼마나 그 서로에 대한 이 안 좋은 감정이 극에 달았냐 하면요, 여행을 가는데 그 이스라엘에 있는 그 히브리 대학에 있는 다니는 우리 교회 장로교 목사님, 거기 유학 가신 분이 이 가이드를 해주셨는데 상세하게 잘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길 가다 보면 그냥 사람들 차에서 내려놓고 총등 군인들이 이스라엘 지역이잖아요. 예루살렘 지역에, 팔레스타인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이 이스라엘 군대들이 주둔하고 다 관리하는데, 뭔 일만 터지면 그냥 애부터 어른이고 남자고 여자고 임산부가 할 것 없이 그냥 세워놓고 검문하고 그냥 사람들 막 구타하고 이 엎드려 뻗쳐 뭐 이런 거 가혹행위하고 있고, 몇 시간을 붙잡아놔도 아무런 소리 못해요. 그렇게 막 서로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뉴스에 어떤 게 봤냐 하면, 어떤 이스라엘 산부인과 의사가, 걔네는 총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뉴스에, 전용 뉴스에 나온 거를 보고 이제 해석을 해달라고 막 들었는데, 어느 산부인과 의사가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 폭탄 테러를 했는데, 이스라엘 지역에 폭탄 테러를 했는데 거기서 임산부가 죽었대요. 근데 의사랑은 전혀 상관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을 보고 이 격분한, 이 분노한 이스라엘 산부인과 의사가 자기 집에 있는 이 기관총과 소총과 이 중화기들, 뭐 수류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뭐 그런 걸 가지고 구할 수 있는 모든 뭐 로켓포 이런 것까지 다 구해가지고 가서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서 그 사람들을 해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민간인 지역에 가서 그걸로 그냥 대량 학살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잘했다, 이렇게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안 좋은 감정, 이 서로에게 악한 감정을 갖고 있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실수하지 않았다면, 끝까지 인내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도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인내할 수 있을 때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시고 선한 열매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울이 망명당에 행한 이유는 그가 회개하지 않고 변명만 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이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몇 가지 이유를 대며 그는 변명하기 급급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잘못이에요. 차라리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했더라면 하나님의 진노를 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는 번영 변명만 했기에 하나님께 버림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잘못했다면 즉시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 키울 때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모는 자식 눈만 봐도, 표정만 봐도, 목소리만 들어도 다 알잖아요. 얘가 잘못하고 있구나. 그럴 때 그냥 솔직하게 엄마 나 이런 잘못했어요 라고 하면 한 대 줘맞든지 한 10대 줘맞든지 아니면 통금을 당하든지 뭐 그러고 끝나는 거잖아요. 부모가 뭐 그거 갖고 뭐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끝날 것을 그냥 변명하고 자꾸 일을 키우면 그때는 이 한 대 맞을 거 10대 맞는 거고, 안 되면 부모의 관계도 점점 깨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즉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래서 그랬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는 게 너무 팍팍해요. 그래,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나 이렇게 줘야 늦게 아버지가 책임져 주세요라고 차라리 그렇게 애절하게 애원하는, 간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망령되이 행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게 돼요. 그래서 왕위도 끝나고 자손들에게 왕위도 물려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사울처럼 월권을 하거나
망령된 행실을 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회개하며 끝까지 말씀을 지키고 살아감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끝까지 받는,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고 화가변에 복이 되는 은혜를 정하는 우리 서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성령 하나님 찬양하시고 다 함께 말씀